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에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니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제하며 오늘을 걷네.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마음을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이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45주년을 감사드리며 40일 119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주님과 함께 걸으며 새로운 회복과 은혜 가운데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한우들이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담대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그들의 갈 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예배 장소가 잘 준비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고난 중에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고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대한 풀무불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책 가운데 일부분을 먼저 함께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이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놔두셨습니까?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해도 그들의 실질적인 관심사는 생존 그 자체에 가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역경을 헤쳐나갈 방법은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철학적인 자세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잔인한 짓이다. 하지만 고통의 하나님과 인생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물음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고난을 뜨겁게 달아오른 풀무불에 빗대는 이미지는 성경이 보여주는 대단히 풍요로운 은유다. 물론 불은 가혹한 고난과 고통의 상징으로 널리 쓰인다. 성경은 시험과 역경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라든지 불시험 같은 말로 표현한다. 불로 연단함에 빗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성경이 말하는 풀무는 요즘의 용광로와 비슷한 의미다. 뜨겁게 달아오른 물질은 무엇이 됐든 대단히 위험하고 강렬하다. 하지만 적절히 쓴다면 파괴적이지만은 않다. 용광로에 적절히 녹인 물질은 모양을 빚고 정제하고 순도를 높여서 근사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고난을 설명하는데 이만큼 훌륭한 이미지는 없을 것이다. 당당히 맞서서 믿음으로 견디며 더 훌륭하고 강건하며 고귀한 성품과 활기찬 기운이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은 악으로 악을 막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파괴적인 악의 의도를 무산시키고 어둠과 죽음의 빛과 생명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성경을 통틀어 고난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은 다니엘서 3장이 아닐까 싶다.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형 선고를 받아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졌다. 하지만 신비로운 인물이 그들 곁에 나타났다. 불구덩이 속에 셋이 아니라 4사람이 있는 것을 본 구경꾼들은 화들짝 놀랐다. 새로운 인물은 마치 신의 아들 같았다.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줄 알았던 사형수들은 태연히 풀무불 속을 거닐었다. 신약의 관점을 갖게 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그로부터 수백 년 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비교할 수 없이 큰 풀무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음을 알고 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개념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일대 사건이다. 인간이 겪는 불처럼 뜨거운 고통 속으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걸어 들어가셨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가 불못불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친히 그 한복판에 뛰어드셨다. 덕분에 돌이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검불처럼 소진되는 게 아니라 크고 고운 인간으로 빚어지리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환난으로 축복을 빚으며 내 깊은 아픔으로 널 거룩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의 때에 얼마나 동감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 뜻하신 대로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내가 느끼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니까 막상 문제가 찾아올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은 어떻게 됩니까? 강을 건널 때 침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은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 몸에 붙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인데 당연한 일 있지. 불 나면 어떻게 돼?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물에 빠지면 물속에 가라앉아 죽는 것이고 불이 붙으면 불에 타서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찾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막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무도 세밀하게, 너무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3절에 내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칼빈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는데요. 내가 너희의 구속의 대가를 치렀다.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희의 구속을 위해 대가를 치렀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저 하늘 위에 계시는데 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어이구 저놈 봐라 저놈 봐라 그러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결코 나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구원자라. 내가 너희의 구속의 대가를 치렀다. 어떻게 치렀습니까? 구약에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 가운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풀무불에 친히 들어오셔서 세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셨다. 그리고 그 사건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친히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라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은 내게는 지금 어떻게 누려지고 있습니까? 나의 고난에 주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하나님 어떻게 저 믿는 사람에게, 저 선한 사람에게 그가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의 고난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나의 고난 때문에 괴로워할 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저 하늘 위에서 이 고난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 하늘 위에서 아무 문제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좋은 곳에 계시면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뭐 그렇게라도 도와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좋은 곳에 계시면서 쳐다보면서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의 구원자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구속의 대가를 치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내 고난의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잊었습니까? 아니, 풀무불에, 그 풀무불 속으로 친히 던져지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고난에 지금
나의 이 고난에 지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이 고난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보다 앞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요? 지금 내 곁에서 나의 이 고난의 길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불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이겠지만 놀랍게도 그 불은 단단한 쇠와 같은 강팍한 나의 마음을 달궈서, 모난 내 모습을 달궈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 불이 주님이 없다면 두려움이요 괴로움이겠지만 그 불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풀무불 속의 새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서 거닐며 세상을 놀라게 하듯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불은 단순히 두려움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 길을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니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니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닮아가게 되더라.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은 은혜입니다. 그 고난에 주님이 없다면 울어야지요. 그 고난에 주님을 볼 수 없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의 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으니 풀무불 속으로 친히 들어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친히 지심과 같이 오늘 나의 고난에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셔요? 그 고난에 앞서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날마다 묵상하며 나를 단련하시는 이 고난의 길, 괴로움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고난에 더욱 주를 바라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는 아름다운 도구로 빚어지는 그런 주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40일 특별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현수 권사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19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그네, 그러나 우리는 그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누가 순례자입니까? 바로 주가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나로 순례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이 악하여 비록 고난은 끊임없겠으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의 문제 속에 하나님 불합리한가 그렇지 않은가 지식적으로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고난에서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이 고난에서 나는 신앙인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떱니다. 세상은 그럴싸한 말들과 멋있는 이야기들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들을 말하지만 그런 철학적인 말들은 사실 우리에게 그닥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마주한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나의 고난의 순간에 어찌하여 나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곁에 내 마음속에 나보다 앞서 가시며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말했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드려졌었지만 그러나 어찌하여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 지금 내 곁에 함께 쓰셔서 그 풀무불 속으로 친히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주님, 나의 고난의 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먼 곳에서 능력만 있으시고 그 먼 곳에서 나의 고난과는 상관없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마음속에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사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가 순례자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길로 주여 내가 언제나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고난이
고난이 연단이 되어 고난이 오히려 회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에게 고난이 은혜임을, 내게 고난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때도 전도해야 할까요? 예, 전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은 채 당장의 두려움과 당장의 삶을 위해 영원한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정부가 방치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야 하고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코로나가 준 제한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들고 말씀으로 서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제한된 이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부터 소외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애쓰게 하옵소서. 부모된 이들이 자녀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은 더욱 많아졌는데 그렇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학문과 공부로 분주하여 부모와 함께 대화 한마디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우리 부모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결국 이 코로나는 극복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생명, 영생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연장되는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닌데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한 채 이 세상의 잠깐의 것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게 하셔서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어서 제한된 이때에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멈추지 말게 하시고 나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함으로 영생을 얻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들이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40일의 기도의 시간 동안 우리 환우들은 자신들의 병든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0일의 시간 동안 온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삼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40일의 기도가 잃어버린 것만 같은 2020년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함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져 버린, 그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한 해는 올해처럼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40일의 기도를 통해 내가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40일의 기도를 통해 내가 준비되게 하시고, 40일의 기도를 통해 이러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눈물을 짓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의 이름 의지하며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여 친히 만져주시고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고 찾아가서 기도해 줄 수도 없지만, 기도는 그러한 물리적인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40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더욱 갈망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우왕좌왕하다가 잃어버린 해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이 한 해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40일의 시간을 통해 내가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했노라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갔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롭게 맞이할 2021년은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담대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40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때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취업을 하기를 원했으나 너무나 위축된 경제로 인해 꿈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그러나 세상은 대안이 없어도, 세상은 결국 아무런 책임을 져줄 수 없어도 이 아이들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그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하여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좋은 대학만 들어가는 자녀가 아니라 좋은 믿음을 얻는 입시 면접관에게만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면접부터 통과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원래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해 더 어려운 이웃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바쁘니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소외된 이들을 교회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도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는 필요를 주께서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학교는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각자 생각하기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는 것만 같아 그 마음이 어수선하고 두려운 때입니다.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경제가 악화되면서 취업의 문이 열리지는 않고 두려워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세상은 한계가 있고 세상은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이 어려운 일들이 내게 찾아왔냐고 말하기보다는 이 어려움 속에 지금 내 곁에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 대학은 인생의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그 하나님의 면접을 통과하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모든 인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들이 눈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어려웠는데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 문제로 더욱 어려워진 소외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독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돌아보지 못함으로 모든 섬김의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고 막혀져 버려서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이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교회가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그리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소외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 주께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 저들의 삶의 환경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릴 것이 있는 은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직장과 사업과 가정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리모델링을 통해 예배의 장소가 잘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음향 영상 공사가 이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것이 어찌 우리 교회만의 문제이겠는가? 더 연약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사할 기회를 얻었는데 여전히 작은 교회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공사의 예산과 계획 속에 우리만 있지 말게 하시고 최소한 몇몇 교회라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나 재정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는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회가 잘 되는 일에 이 리모델링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의 예배 장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예배 장소가 회복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연약한 교회들을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리모델링 공사가 되게 하시도록, 이 일을 통해 교회가 복이 되며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복이 되는 그러한 리모델링 공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더욱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리모델링 공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음향을 위해 고민하고 우리 교회의 영상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동일한 고민으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좋은 영상 장비를 갖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강요하지만 당장 월세를 내기도 버거운데 그런 장비를 구비하기조차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리모델링 공사가 우리만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만의 건물의 즐거움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를 채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만 리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들이 리모델링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제한이 있겠지만 그러나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것처럼 교회의 아름다운 섬김이 복이 되게 하셔서 그러한 문화가, 그러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함께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통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되 우리만에게 허락하신 장소가 아니라 열악한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섬김으로 함께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주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40일의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40일의 시간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한 이 때에 40일의 기도 시간을 통해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잃어버린 한 해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하여지고
기도하는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오히려 더욱 풍성해지는 그러한 이 한 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40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친히 찾아가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삶의 문제를 고쳐 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각 가정마다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40일의 시간을 통해 가정이 온전히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도가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무불 속으로 친히 들어오신 하나님,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나의 고난의 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심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오히려 더욱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무서운 불이 주와 함께하니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아름답게 빚어지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길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